안녕하세요.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계속 마주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 공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시는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서로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마음 공부를 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끌어당김도 중요하고 마음 공부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 봤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존 아사라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루이스 에이나 조셉 머피처럼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뇌과학에 맞춰 명상을 중요시하는 것을 보면 존 아사라프와 루이스 에이의 중간쯤 있는 느낌이었고, 저는 그러다 보니 조 디스펜자 박사의 책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론다 번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시크릿이라는 책을 낸 지 15년 만에 2021년 위대한 시크릿이란 새 책을 냈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알아차림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공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론다 번은 시크릿으로 원하는 현실들을 잘 끌어당겼지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휩쓸리는 감정들을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론다 번은 책 시크릿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얼마 후 딸이 아주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 일로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고 괴로웠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것들도 존재했다고 해요. 론다 번은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우울의 늪에 빠져들었는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려고 애써도 그런 것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한 스승을 만나 마음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울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울을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울감이 더 진해지더니 갑자기 단 몇 초 만에 우울이 사라졌다고 해요. 몇 시간 후에 우울감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 강렬함은 전보다 훨씬 약해졌대요. 우울이 나타날 때마다 반복했고 매번 약해졌으며 며칠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삶에게 내맡긴 거죠.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해요. 예전에는 시크릿 책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저항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므로 내려놔야 한다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네빌 고다드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해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낸 바베이도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빌 고다드가 미국에서 무일푼이던 시절 고향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압둘라라는 랍비를 알게 되어 상상의 힘을 이용하여 끌어당김을 하게 됩니다. 네빌은 의심했지만 압둘라는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말하며 확신을 줍니다. 어느 날 형에게 편지가 왔고 바베이도스에 오라며 돈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1930년대부터 그는 이렇게 상상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법칙에 대한 강의를 했지만 1959년부터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또 하나의 자아가 깨어나는 내면의 경험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상상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 이건 영원하지 않다고, 인간 존재의 진짜 목적은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현실을 중요시하는 대중들은 그가 법칙에 대한 강의보다 약속에 대한 강의를 하자 등을 돌렸다고 해요. 약속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자아가 새롭게 깨어나게 된다는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시크릿은 엄청난 성공을 했고 위대한 시크릿은 큰 빛을 못 본 느낌과 비슷하죠. 론다 번과 네빌 고다드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시작해서 마음 공부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큰 시각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하면 끌어당김도 된다고요. 삶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학원을 강조하는 루이스 에이는
시각화를 해서 가져보지 못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요. 루이스 A는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우리 생각이 우주로 전송되고 받아들여진 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되받는다고 말해요. 루이스 A도 어린 시절부터 굴곡진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하루에 5분 거울을 보고 자신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삶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놓아버림을 이야기하는 레스터 레븐스는 물리학자이자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40대에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심리학, 철학, 경제학 등에도 관심을 보였던 그는 지식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면의 생각들에 답을 하게 됐고 3개월 후 모든 병이 나았다고 해요. 세도나 마음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흔들림 없는 평화와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때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깨달음은 좋지만 풍요나 부를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깨달음과 자유가 좋더라도 내가 가진 것들과 나를 버리면서까지 깨달음을 얻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레스터 레븐스는 자신의 깨달음 후 찾아온 이 평온과 행복의 상태가 물질적인 결핍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는 무일푼의 상태에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6개월 만에 만들었고 이걸 확인한 후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만 일으키며 10일간 여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 내내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42년간 시크릿을 활용해서 건강과 성공과 부를 누렸고 행복한 부자로 살다가 84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아눌라 스님의 글에 제가 궁금해했던 그 답이 나옵니다. 물질을 선택하면 정신과 물질 둘 다 잃을 것이고 정신을 선택하면 정신과 물질 둘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요. 루이스 헤이와 레스터 레븐슨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은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들도 활용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다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깨달은 유튜버들과 이들의 채널에 훌륭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숨은 고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는 채널이 많은데 그 중에 두 분만 말씀드릴게요. 유튜버 하루의 사랑작업님은 시크릿 책이 나왔을 때 2008년도에 시크릿 관련 카페에 글도 연재하며 시크릿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창조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언가 빼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해요. 2014년도에 파랑새 놓아주기라는 책을 썼고 얼마 전 사랑작업이라는 책을 또 내셨어요. 저한테는 하루님이 가장 쉽게 마음 공부를 이해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유튜버 러브포레스트님은 어린 시절 이미 영적인 세상에 대해 생각을 했대요. 시크릿 책에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문장을 보고 자신이 기다려온 것이었다는 걸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삶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15년 동안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잘 이용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전교 1등도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갔지만 너무 불행했대요. 그래서 바라는 게 다 이뤄져도 왜 행복하지 않고 계속 부족한 느낌인지 고민하게 된 거죠. 고민 끝에 자신이 내부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내면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행복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서 오는 감정인데 나에 대한 미운 감정은 그대로이다 보니 현실에서 조건이 바뀌어도 감정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목표가 생기면 바로 심상화하고 감정을 느꼈다면 지금은 그 욕구가 생긴 이유를 찾아보고
마음속을 더 먼저 들여다보고 모든 감정들을 공감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끌어당김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삶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걸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외부 세계를 대표하는 물질들과 내면 세계를 대표하는 마음이 있어요. 앞서 얘기한 분들, 룬다번, 네빌 고다드, 루이스 에이, 레스터 레븐슨, 그리고 하루님과 러브 포레스트님 모두 내면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물질적 풍요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행자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빈곤할 것 같다는 생각은 어려서부터 접해오던 석가모니나 예수의 모습만이 깨달음이자 정신적 수행이라고 제 안에 프로그래밍돼 있어서 끌어당김이 마음 공부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닥토닥 나를 다독여주고 사랑해주면서 한 번 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만약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많은 돈을 왜 벌고 싶은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자유롭게 살고 싶은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세요. 곧 또 만나요. 빠이.